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물론 누가 감히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혹은 완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항상 예수 따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 항상 모든 결정과 선택에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는가,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따르는 길 말고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고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예배하며 믿음의 몸된 교를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삶의 여러 다양한 문화 중에 한 문화이거나 다양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식입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따르는 길이 유일한 길인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몸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버려지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 좋은 길, 다양한 시도 중에 한 시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따르지 않고서도 삶이 사라진다는 것이 안타까움이고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따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자기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죽지 않은 그 삶이 자기를 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일한 생명의 길, 능력의 길을 위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두 가지라는 것.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왜요? 죽지 않은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계획과 방법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답니다.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답니다. 즉 오늘 현재의 삶, 내가 예수 따른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 마음에 들지 않는 가정, 마음에 들지 않는 일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박차고 달려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현재의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 자리도 주님과 동행당하였지만 잘못 심겨진 것이 열매를 맺은 자리,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가 죽고 부활할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도망가듯 회피하듯 예수 그리스도 내일 오신다 해서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저 산속에 숨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따르지 않은 삶이 반드시 요구당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아침에 예수 따르는 것이 전부여서 나는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가보자라고 왔다면 이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삶은 삶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해야 된다면, 이것이 만약에 세상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리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시간에 잠을 자도 되고 휴식을 취해도 되고 오락을 취해도 될 텐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은 내가 이 섬기는 신앙이 삶의 여러 가지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왜냐하면 사나 죽어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땅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면 내 삶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며 또한 내 삶조차도 하나님 그분이 감당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온 것인데, 만약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이에요. 물론 저 세상에 가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이 제일 불행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불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저 세상 가면 가장 불행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생명의 주로 여긴다며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는 하나도 없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심지어 내가 어떤 죄에 빠져도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건져내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대로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 나가 사는 건 세상 나가 살아야 되는 그 부담감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즉 세상살이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셔서 온갖 능력을 베푸시고 권세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능력과 권세, 은혜가 나를 만족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오늘 본문 21장 5절 말씀을 함께 갈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예요. 그 광야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뭔가 경작하고 재배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 자체를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온갖 요리에 가능한, 무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6만 명이라 하니까 곱하기 4만 해도 240만 명입니다. 그들을 먹이려고 1m 90cm를 그 들판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쌓아두셨대요. 물을 먹이려면 한 바가지 퍼서 먹이는 게 아니라 반석을 쳐서 강을 만드셔가지고 240만 명을 마시우게 하신 분이죠. 어디 기적과 능력이 그것뿐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을 무력화시키셨어요. 또한 홍해를 마른 땅을 가르는 것처럼 양쪽에 물벽을 세워가지고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광야에 들어섰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없다는 그들에게 하나님 기적의 만나 주시고 반석의 물을 주시고, 낮에는 너무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 기적의 만나를 보고 지금 햇빛 가려주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 밤의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하찮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가나안 아라 족속 그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이 기도했더니 전쟁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를 갖췄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의 그 성까지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정작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라고. 왜냐하면 그 에돔도 에서의 자손으로 형제지간이니까 그 땅을 침몰하지 말라고 우회해서 가라는 그 한마디 들었다고.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란다고. 그 말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찮은 기적, 하찮은 은혜, 하찮은 능력.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기적의 만나를 보면서 왜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들의 문제와 그리 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이며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셨고 고쳐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뭔지 압니다. 예전의 능력과 기적, 권세 분명히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건 그거고 그땐 그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나에게 더 주어지지 않았다고, 더 물질이 없다고, 더 영향력이 없다고, 더 내가 살만하지 않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시켜 놓은 것은 아닌지, 채워지지 않은 만족감, 행복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오늘 나의 신앙생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딱 한 가지 때문이다. 참 우리 하나님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까다롭지 않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지.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알콩달콩 복잡하게 만드는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뭐 하나 딱 꼬집을 만한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누가 그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나죠, 나.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든 건 납니다. 뭔가 쉽게 처리되지 않는 건 다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단순한, 우리 하나님은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항상 다 한 가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삶의 위치가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만 만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데 만족할 것인 양 뭔가 노리고 있거나 혹은 만족되어지고 있다면 그건 다 엉뚱한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의 열매를 인내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결코 삶은 만족될 수 없으며, 만약 만족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만 사라질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성령에 의해,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을 위해 심고 거두는 삶.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열매의 맛을 보면서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내가 꿈꾼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나에게도 깨달아졌습니다. 어느 날 나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품어졌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것, 그러나 그 인내하며 기다렸던 기도도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마침내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열매의 자리 나를 세우셨으니 이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게 하나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가 거두어지니까
내가 먹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남에게 베풀어 주듯 다른 데 심었더니 세상의 창조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은혜, 내가 누리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내 잔이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그치는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만나가 없는 인생이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나가 없는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고 열매를 거두는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만나가 그쳐지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 땅 소산물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더라. 물론 그 만나로도만 살게 하실 때가 있고 그것도 은혜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은 가나안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심고 거두는 그 열매를 먹는 인생, 그게 제일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광야 인생길이 펼쳐질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인도해내셔서 이제 시내산을 지나 이제 가데스 바네라는 약속의 땅 입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땅 성읍을 보고 그 땅 안악 자손과 같은 거대한 장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진멸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그래서 기어이 살려놓으니 그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사라질 수 있는 땅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으며 머물 수 없는 평생 유리방랑해야 되는, 자기 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그 죄의 책임으로 거기서 죽고 말아야 되는 인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못 먹는다, 못 마신다, 못 입는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고, 하나님이 세워놓던 리더십 구조 이런 거 불만하다가 불에 타 죽고,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하지 않다가 입이 씹어 벌려 삼키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여 시험하다가 그 광야길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그 광야도, 그 백성들도 광야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은혜로 감당되어지게 될 것인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일을 계획하게 하실까? 어떤 일을 품게 하실까? 어떤 일을 사모하게 하실까?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아멘 할 때까지 이제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뭐가 반복이 되면 좀 호흡이 딱딱 이렇게 좀, 그렇다고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아멘.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자 하신다면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따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멸망당하는 중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기어이 40년 이후에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구약과 우리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바로 뱀에 물려 죽거나 구덩이에 삼켜지지 않는 건 예수님 때문인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자리가 광야의 끝이 되고 약속의 땅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나의 삶의 가능성들과 그 기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의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외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아 매달아라. 장대에 놋뱀을 달아 매달아.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어려움의 가정 속에 만족될 수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저버린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게 하시면서 그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보면 어떤 땅이든지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데 그 상황이 어떠한지,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능력이 어떤지, 내 실력이 어떤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실력과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했던 게 뭐냐?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 뭔가 준비되어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영향력이, 가치가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다. 뱀에 물려 죽게 되어도 예수 바라본다면, 하물며 예수 따르기 위해 예수 바라보는 자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정돈해 주실 것이고 감당할 길로만 인도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 혹은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하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한밭절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죽고자 했을 뿐인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는 인생 걸어가는 족족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할 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꼭 이 찬양 불렀죠.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